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찬송가 539장 1절의 가사로 새벽 말씀 묵상의 문을 열어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정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블레셋을 다 무찌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 제자리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것만 제자리를 찾으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법궤는 길이 1.2m, 너비와 높이 0.6m의 작은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이 상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주도 면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마지막 문제 앞에서 몹시 당황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로 구성된 최고의 찬양대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새 수레도 특별 제작을 했지요. 그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법궤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지하려던 제사장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다윗은 이 행사를 전면 중단하였고 법궤는 급히 임시처소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다윗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았습니다. 본문은 그 기간이 무려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교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급한 부분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단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와 여러 제사장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분 토론, 또 끝장 토론 같은 토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실패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레위인 중 오직 고핫 자손만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 운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4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열심이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그는
춤을 추며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기뻤길래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밑바탕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열정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또 말씀이 열정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말씀의 기초가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 뒤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열정과 말씀의 균형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과 열정, 어느 것이 더 필요하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해야 하는 일만 하게 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뜨겁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삶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오고 권태감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장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뛸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장소도 가시고 하고 싶은 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포동의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열정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합니다. 다윗처럼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